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7월 1일 자정 기도회를 온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작은 몸부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7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걸 잘 묵상할 수 있을까? 좀 잘못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좀 말씀을 나눌 때는요, 구절도 길고 막 레위기 이런 게 오히려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레위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짧은 구절이나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참 전하기도 어렵고 또 은혜를 받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한 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띄워드릴게요.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본문을 띄워드리고, 제가 1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묵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예언적인 것이 있고요. 또 편지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묵시적으로, 어떤 것들은 또 예언적으로, 어떤 것들은 단순히 이제 편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이제 소개라고 봤을 때 4절부터 8절까지는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표명이죠. 표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계시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보존한다, 유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 소개를 하고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이라는 것은 뭐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7 영 하면 성령, 그 땅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단순하게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하늘에 있는 7 영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리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말한다. 예수님이 나왔고 성령님이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서신을 소개하는 장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과 끝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알파벳 같은 경우 A부터 G까지 Z까지 그 말하면 나는 A요 Z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한국어로 말한다면, 우리 한글로 본다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잖아요. 그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묵시적이고 예언적이고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계시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좀 잘못 쓰여질 때가 있잖아요. 계시받았다. 여러분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있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천사를 통하여서, 또 천사가 이 땅에서 이제 주의 사자, 그 천사가 이 사자 어흥하는 이 사자가 아니라요, 사람의 일로 전달하는 자로, 메신저로서 오는 일들도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전달받는 계시의 성격들이 있었죠. 또 성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계시의 성격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어,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성경보다 자기가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어떤 뭐 지시받은 그런 것들이라도요, 이 성경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태에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은 완전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처음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이 완벽하게 있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계시는 이제 맞춰졌고,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지금 계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선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묵시적인 것, 예언적인 것, 편지의 성격,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시의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으로서의 말씀으로 계시가 우리들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상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그런 것입니다. 예? 양분화되어 있어요. 양분화되어 있어요. 아예 이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해석들이다라는 것이죠. 섣불리 건들면 화가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꺼려하는 그 성경 말씀이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과도하게 이 종말에 대한 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휴거, 일곱 말을 탄 사람, 적그리스도, 666, 심판, 복수, 재림, 천년왕국, 이런 거에 여러분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휴거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놀람과 혼란과 생존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나 격려,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입장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그런 문체나 그런 표현들이 와닿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 창세기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었다라면 그 약속과 성취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가는 그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 그 살펴볼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자입니다. 예,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요한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때가 가깝대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통찰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그 종말에 대한 환상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진리의 그 증언자로서 역할.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공의와 화해와 회개와 회복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런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 재림의 소망으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인간 앞에 드러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그분의 다시 오심 앞에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때에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고난과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기후의 위기가 있고 전쟁과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위기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침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7월 한 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획 세워놓으신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계획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그것들 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달,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한 달, 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한기, 쉬기, 번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1일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정기도회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골방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좀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와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적으로 또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되었던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맞춰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것까지 저희들이 좀 넓게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늘 참석하고 함께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좀 생활과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